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요새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을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도 뱀을 만들어 장대에 나니 뱀에게 물린 자가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 놋뱀의 장대의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 오늘 호르산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4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원망과 불평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고 그 징계 앞에서 주님이 구원의 방책으신 장대에 매달린 놋뱀에 대한 이야기, 즉 성공의 이야기, 믿음의 성공의 이야기와 또 믿음의 실패의 이야기가 함께 오늘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상반된 이야기지만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오늘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계속해서 광야의 가장 큰 목적인 믿음의 훈련을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모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내용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쓰여있는 이 장소는 3절에 쓰이는 것처럼 호르마라는 지역입니다. 이 호르마라는 지역은 오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지나간 적이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38년 동안에 방황하게 하시면서 다시 지나게 되는 그 장소인데요. 이 장소가 앞서서 언제 언급되었냐면 바로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 말씀에 이 장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민수기 14장 어떤 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0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악평과 원망과 불평으로 오늘 그 땅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오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오늘 그 징계 앞에서 갑자기 또 슬퍼하며 후회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땅을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치러 가자 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가나안 땅 점령을 시도했다가 오늘 여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시 않은 말미암아 패배하여 밀려나게 된 곳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호르마라는 지역입니다. 민수기 14장 45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한마디로 이 호르마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에는 한 번의 크나큰 쓰디쓴 패배의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감정과 또 자신들의 어떠한 뜻에 취하여서 무리하게 오늘 가나안 땅 점령을 시도했다가 여지없이 패배한 실패한 기억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호르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38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시 이 호르마라는 지역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다시 또 이 장소에 돌아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에는 그냥 패스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 그 장소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반응으로 그 실패의 기억 경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만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혈과 육으로 그 땅을 치러 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면 다시 돌아온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그 실패와는 다른 즉 믿음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에 있어서 다시 또 이 호르마라는 이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광야는 시험의 장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는 것이 말씀에 쓰여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광야라는 땅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하시며 우리의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연단케 하시는 장소에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주님은 이들을 인도하셔서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아 쓰여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우리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행하고자 하는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우리의 그 중심을 시험하시는 것이 광야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또 한번 이 실패의 기억이 있는 패배의 아픔이 있는 그 장소로 인도하여서 오늘 이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 그들은 과연 1세대와 다른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그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먼저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먼저 쳐서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을 사로잡아가는 그러한 시비를 먼저 걸어오게 됩니다.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오늘 성급하게 또 과거와 같이 우리의 혈과 육을 앞세워서 성급하게 또는 감정적으로 먼저 시비 걸었으니까 라는 그러한 맥락이 아니라 오늘 서원하였다. 즉 주님께 먼저 엎드려 간구한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주님께 주님 일하실 그 주권을 내어드리고 있는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읍 만일 이 넘기시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철저히 전쟁의 승리의 승패 여부가 오늘 주님의 손에 있음을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넘기시면이라는 전제가 붙고 있는 것이죠. 그전 시저장에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올라가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뜻과 의지와 혈과 육을 앞세웠다면 그것이 실패의 패배의 이유였다면 이번에 이 출애굽 2세대의 반응은 먼저는 서원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넘기시는
것을 먼저 구하면서 이 전쟁의 승패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보니까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라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명하시면서 어떠한 그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거기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 진멸할 것을 가나안 전쟁 때 명하십니다. 즉 그 땅에 가서 전혀 어떠한 타협도 없이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라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만큼 타협 없이 철저하게 오늘 그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철저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임을 주님이 이미 명령하였고 이 명령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진멸하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끝장난다는 뜻이죠. 그 명령을 이스라엘 이 출애굽 이세는 기억하고 오늘 주님께 이 전쟁 앞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이시면 내가 그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적당히 대충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결단하며 선포하는 그들의 믿음의 중심과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아무리 의지를 보이고 아무리 의욕을 발휘해도 주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한 대로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라는 말을 쓰여 있고 그 뜻을 따라서 호르마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봐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마냐의 문제는 우리의 어떠한 능력의 문제 또 그 땅의 거주민이 크고 작음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는 고백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요한 것은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자 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준비되었는가,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가 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핵심적인 요인이지 오늘 그것은 능력이나 다른 문제가 아님을 오늘 앞서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 그대로 아까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취약 이세대의 반응처럼 기도하고 엎드리고 오늘 명령을 붙잡고 진멸하기까지 싸우겠다는 그들의 믿음의 선포와 그 결단과 그 중심을 주님이 기뻐하여서 오늘 이 가나안 사람의 이 아라도왕과의 전투에서 주님이 먼저 앞서 이 작지만 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였을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 되어야 하는지, 그 전쟁에서 핵심은 무엇인지, 한 번의 실패와 또 한 번의 성공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전쟁을 싸우는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큰 경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이들에게 가나안 사람 아당을 보내셔서 이 전쟁을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먼저는 붙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여서 들어갈 가나안 땅, 그 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전쟁, 세상과의 전쟁은 어떠한 전쟁에 대해 하는가? 바로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반응처럼 주님께 철저히 엎드려 모든 전쟁의 주권을, 주인됨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즉 주님이 넘기실 때 우리가 승리를 기억하며 오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 땅에는 무엇이든 타협하지 않고 진멸하겠다는 그러한 거룩에 대한 타협 없는 선포와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오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넘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앞으로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한 번의 실패와 또 이 한 번의 승리를 교훈 삼고 기억하고 붙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4절부터 오늘 9절까지 이 다음 사건을 또 이어가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또 다른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래도 승리했으니까, 그래도 가나안의 한 족속을 싸워서 이겼으니까 곧바로 가나안 땅에 직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주님이 또다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 방향이 가나안 땅의 직진이 아니라 오늘 이 승리를 경험하였으나 오늘 주님은 오히려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시키시는 것이겠죠. 물론 물리적으로는 에돔 왕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그에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아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이 승리도 의미 있는 승리였지만 여전히 쭉 이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살려 위해서는 여전히 준비되어야 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더 연단받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또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시면서 이번에는 실패의 사건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실패를 합니까? 오늘 지긋지긋한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의 이슈입니다. 이제는 불평이란 말도 가벼울 만큼 악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며, 그래서 또다시 이 음식을 지겹다 하찮다라고 또 원망 악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였냐면서 고생할 때마다 끊임없이 리더를 향한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을 써놓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번에 이 일은 무엇 때문이라 쓰여 있습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우회하는 길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였다. 영어로는 점점 그들의 이 인내심이 점점 그냥 한계치에 도달했다. 그래서 짜증과 불평과 그런 속상한 마음들로 아주 그냥 꽉 찼다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육체에 안 맞고 좀만 힘드니까 다 원망과 악평으로 바꾸어버리는 아주 고질적인 이스라엘 백성, 곧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주님이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믿음에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것에 대한 징계로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 땅에 내리시는데, 이번에 어떤 심판입니까? 오늘 불뱀, 그 사막 가운데 독이 세기로 유명한 그 독사들,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어서 뱀에 물려 수많은 사람이 또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훈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일은 없으면 제일 좋은 일입니다. 원망과 불평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제일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이 될지라도, 즉 세대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님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사건의 끝인 오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놋뱀을 결국에는 장대에 매달아서 그 놋뱀을 쳐다볼 때 오늘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것으로 끝난 이 사건을 주님이 기록하시고 또 허락하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 훈련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훈련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사실 가장 궁극적 목표입니다. 옛 자아의 죽음,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성령으로 인한 오늘 새 사람으로 사는 삶, 즉 예수가 주인된 삶,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광야의 훈련은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이는 본격적으로 그 땅에서의 사명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니 비록 세대는 바뀌었지만 38년은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이들의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은 놋뱀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궁극적으로 너는 안 되고 오늘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오늘 가능함을 오늘 한번 확 점을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지난 38년의 기간은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보는 것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 38년의 시간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죽음, 또 죽음, 또 죽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같이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같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바로 죽음, 또 죽음, 또 죽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의 여호수아 갈렙 뺀 모든 세대의 죽음을 우리가 보하게 되었고, 그 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략 200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즉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엎드려 믿음의 실패로 인하여 죽은 그 사람의 수가 무려 200만 명이 되는 것이고, 이는 대략적으로 하루에 100명씩은 평균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죽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오늘 옛 나의 자아로는 절대 안 된다. 철저한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애굽에서의 그 무엇을 가지고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걸음임을 철저히 우리에게 이 민수기는 보여주고 있으며, 세대가 바뀌어도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음을, 비록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는 특권일지라도 오늘 절대 그것이 오늘 이 고질적인 이 문제를 바꿀 수는 없음을 보여주면서 철저한 실패, 옛자의 철저한 죽음, 오늘 그것을 민수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앞선 승리한 이후에도 또다시 원망하고 악평하는 출애굽 이세대, 그리고 그 전에 수많은 죽음을 매일매일 100명씩 보면서도 오늘 반복하고 있는 이 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나로서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어떠한 가능성이 없구나. 사실 오늘 이것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들의 또 우리가 보기에 정말 지겹고 지겨운 그 죄의 반복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내가 바로
이렇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내가 의지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러한 나에 대한 결론을 주님은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처럼 영적으로는 이 불뱀 곧 사단에 물려서 죄의 독 가운데 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이는, 오늘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 없이는, 우리의 영의 다시 태어남 없이는 우리는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이 불뱀 곧 사단에 물려서 그 죄의 독 가운데 서서히 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 죄인의 운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잘해보려 해도 절대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고 절대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없고 오히려 위선과 오히려 가식만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육체의 한계임을 우리는 이 광야의 실패를 통해 이 생을 통해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가 죽음으로 이루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 스스로는 이 독을 풀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날마다 죽어갈 뿐이고 그 죽음과 시체의 무덤 곁에 그저 겉으로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나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오늘 이 광야의 40년은 수많은 실패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실패 오면서 쯧 또 저러네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지, 바로 나가 이렇지라는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 임하기를 먼저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진짜 안 되는 나에 대해 절망하며 내 실패 속에 또 괴로워하며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엎드릴 때 오늘 주님은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오늘 본문처럼 장대의 놋뱀을 달라, 즉 장대에 달린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책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놋뱀은 오늘 놋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즉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오늘 저주를 받아서 오늘 심판 가운데 매달려 있는 어떠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오늘 다 보란듯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일지라도 이 답 없고 소망 없고 가능성 없는 죄인의 유일한 살 길은 바로 장대의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이 믿음의 길을 제시하셨듯이 오늘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이 불뱀에 물려서 죄의 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물으러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세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리새인이었으나 열심은 있으나 오늘 영이 거듭나지 못한 채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 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구원이란 무엇이냐? 오늘 너의 행위와 너의 의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역사가 바로 구원인데 그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듯이 바로 인자, 오늘 내가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그것이 바로 오늘 영생의 길이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구원을 얻게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는 주님의 이 약속. 오늘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어떠함과 내 의지와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신분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쳐다본즉, 즉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 죽은 영이 거듭나서 그 죄의 독 가운데 해방되어서 새로운 살 길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모든 의와 내 모든 선함과 내 모든 육체의 길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오직 나의 유일한 살 길과 나의 전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음을 가슴으로 깨닫고,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정말 내 마음으로 람바노, 내 전 인격을 영접한 그 사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광야의 훈련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을 앞둔 쭉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믿음을 주고 싶으십니다. 세대가 바뀌었다고, 많은 죽음을 옆에서 보았다고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1세나 2세나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이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이 믿음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수많은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패가 없이는 절대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것이 살 길임을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날마다 죽고 예수만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게 최고의 길임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내 진짜 가슴으로 내 삶으로 붙잡기까지는 우리에게 수많은 실패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 속에서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 정말 내게는 소망이 없고 예수의 진짜 소망이구나. 오늘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은 내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내가 또 실패할지라도 오늘 다시 또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전하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신다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라는 것이 내가 있는 전부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주님이 광야에서 출애굽시대에게 주고 싶으신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는 시간이 참 깁니다. 그러나 오늘 그 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의 처절한 실패를, 나의 안됨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나의 소망이 없음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내 실패를 경험할수록 더욱더 나의 옛 자아에 집착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뭐라는 거야? 왜 안 된다는 거야? 하면서 이 깨트려야 할 자아에 더욱 집착하고 더 보호하려 하고 더 숨기려 감추려 합니다. 그럴수록 광야의 시간은 길어질 뿐입니다. 상담을 통하여든 기도를 통하여든 나의 실패와 죄를 보게 하심은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지, 마치 백성처럼 끝이 죽음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이 놋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나긴 또 처절한 내 죄와의 싸움, 나를 보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믿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쳐다보다는 것은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 눈을 흐리게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쳐다본즉 산다는 것은 정면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응시하는 것입니다. 안 믿으십니까? 내 죄를 알겠다마는 십자가는 안 믿어진다고 이러한 원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한번 정면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그분의 죽으심이 왜 나를 위한 죽음인가를 깊이 깨달수록 기도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죽임 머리가 아니라 내 영으로 깨달아지고 붙잡아지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고 또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역시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에 앞서서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불교에 물려서 오늘 죄의 독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주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독과 저주와 사망을 가져가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맨날 나만 보다가 나에 집착한 나머지 이제는 숨기고 가리고 덮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놋뱀을 달아 쳐다본즉 살리라 말씀하셨고 모두 산다고 쓰여있는 불구하고 오늘 그것을 쳐다보지 않은 채로 끊임없이 나의 의와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떠한 만 주장하고 있다면 주님 불쌍히시고 이 새벽에 그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오늘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을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는 따라오지 않는 우리의 이 불순종과 우리의 이 믿음 없은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되어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 믿음의 삶이 내 입술을 넘어 내 삶의 실제까지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 그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광야에서 우리가 수없이 실패하기를 사모합니다. 잘하려고 위선과 가시가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예자의 실패를 통하여서 나에 대한 소망은 끊어지고 예수만 유일한 살길임을 붙잡는 우리를 소원하오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할 때마다 주님을 붙잡는 훈련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가 전부임을 우리가 가슴으로 내 전부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가나안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